네, 영상이 또 나올 줄 몰랐죠. 네. 영상을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사부작 캠페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총 2번의 사부작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은 사순절을 맞아서 조금 이름이 달랐죠. 네이밍은 같지만 사순절에 부담 없는 작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시간 지키기, 성경책 가져오기, 그리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사순절을 맞아서 돌아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예배를 다 빨리 오셨어요. 그 예배 시작 전에 거의 한 20분,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캠페인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2를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는 사소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해서 예배 시간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 봉독과 봉헌의 예배 순서의 변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토요 체크리스트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이들 놓고 가셨더라고요. 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이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이게 캠페인 때만 지속돼야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네, 계속 이어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한번 풀어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처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3가지를 한 번에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생애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절정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에 시험이 많았다곤 해도 아마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장면인데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후반부 막 주인공이 갑자기 뭐 총에 맞거나 이런 절정의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주는 그런 영화의 기법들이 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부분부터 돌아가서 인생을 한번 조망하며 그가 하란부터 모리아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이 만남은 조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 가면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세 가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향이죠.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땅, 자신의 기반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야 했죠. 당시 혈연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뭉쳐 살았는데 그 관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죠. 이게 글자로 보면 그냥 아버지의 집이지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자신의 뭔가 소유, 물려받을 상속할 것들,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가는 건 사실 인생의 굉장히 큰 도박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생존에 기반되는 모든 걸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고 결단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확실히 보장된 무언가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를 내 삶으로 표현하는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라는 게 이런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첫걸음이고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며 그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히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땅은 자기께 됐을까요? 나그네 신세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끈이 계속 이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연약해지겠죠. 아브라함을 보아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녀의 약속을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한탄스러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 하늘을 보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네, 신기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저였으면 뭐 하늘의 별은 됐고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역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이 간절히 기대하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같이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왔지만 기한 없는 기다림에 그의 믿음도 지쳐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약속의 첫 씨앗을 본 게 언제냐면 99세입니다. 그래야 100세 이삭을 낳을 수가 있죠. 무려 24년이 지나서야 이 약속의 아주 작은 씨앗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당연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웃어요?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점점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상황상 불가능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불가능한 와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내 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을 믿음으로 인해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삭을 낳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라가 죽자 그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냥 주겠다라는 것을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 돈을 굳이 줬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사는 것은 약속에 의한 어떤 소망,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루어질 만한 것, 그냥 놔둬도 뭐 자연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을까? 이거 이루어지는 거 맞을까? 진짜 자녀가 생기는 게 맞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흔들렸겠죠. 진짜 할까?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서도 아니야, 우리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수백 번 다짐하고 또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잘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소망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침내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그는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험이 등장하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옆에 앉아있는 남편, 아내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가족들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내 통장 잔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이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헛게 들리는 것 같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조금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제정신이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이 모리아 땅이 바로 동네 뒷산이 아니고요, 3일을 가야 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이게 잠깐의 감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시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번제물은 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인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습니다. 저는 이 둘 다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성년의 나이로 봅니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묶으려고 해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거죠. 그런데 순순히 결박당해서 제단에 눕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찌르려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정적이었죠. 실제로는 이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냐? 진짜로 찌르려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중에 주신 이 아들 24년 동안 원했으나 가지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과 소망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을 통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이것이 통로가 되어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가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왜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달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장 초반에 등장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을 받으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보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뢰와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을 주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받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또 이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개가 각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해보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으며 마침내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그의 삶은 모든 족속에게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과 소망을 품으셨고 먼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여 소망 가운데 걸으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믿음과 소망을 품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있고요. 소망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사랑하기 힘든 현실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어려워서 다 놓아버리면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또 배우십니까? 왜 함께 연합하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왜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부작 캠페인을 만들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항상 변화하고 서로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의 마음과 손을 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흔들릴지라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